찬송가 3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8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의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는 그들에게 두고두고 되살아나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을 치러오는 자들을 심판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을 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열방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경고의 말씀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비해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1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때 멸망당하고 폐허가 됐지만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서 취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뭇 민족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괜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봐야 결국 마치 그 술에 취해 비틀어 그 술에 취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힘써봐야 몸만 상하고 자신만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실 것인데 말을 타고 오는 자를 미치게 만들고 그 말은 눈이 멀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속으로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백성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아주 먹기 좋아 보여서 약탈을 하러 들어왔지만 도리어 그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또 그 곡식단 가운데 횃불같이 만들어서 그들이 불사름이 되고 예루살렘 거민은 도리어 안전하게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사용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건드리러 와도 초계와 같이 불살라지고,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 강한 나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7절을 보면 유다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면 저들은 어느 때보다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다윗처럼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멸하셔서 예루살렘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찌르듯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애통하게 되냐, 마치 독자를 잃은 듯이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해서 회개를 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기또 전투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사건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하다드림몬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부흥의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그 마음이 이제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13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여기 언급되지 않은 모든 남아있는 족속들도 각기 따로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각자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덕을 보고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또 회개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결국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먼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